안녕하십니까, 효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로 본 기독교 악마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지 못한 신의 한계라는 부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인간이 창조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악마인 사탄의 꼬임이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여호와 신이 접근하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여 죄를 범하도록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되지만 그 근저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사탄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사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역사는 정반대로 흘러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은 죄의 원조로서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탄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탄은 수많은 마귀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신의 일을 반대하며 파괴하려 듭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사탄은 인간계를 교란시키고 인간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있으며 신의 역사와 섭리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파멸시키고 신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사탄이 능력을 부려 만들었다고 믿고 있으며 불교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악마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정체는 무엇인가요? 원래 사탄은 신이 창조한 천사들 가운데 가장 영화롭고 신뢰받는 천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신은 이미 인간보다도 순수하고 영특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에 사탄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천사였다고 합니다. 신이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을 창조한 이유는 순전히 신을 찬양케 하고 신을 보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성서의 3대 예언서 가운데 하나인 에스겔 28장에는 여호와가 이 사탄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사랑하였는지 상세히 언급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은 신으로부터 엄청난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신은 그를 우주의 머리로 삼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손아래에 두게 할 만큼 큰 주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대예언서인 이사야서에서는 사탄의 이름이 새벽녘 동쪽 희늘에 뜨는 밝은 별인 금성을 가리키는 계명성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명성처럼 천사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존재로 신의 창조물 가운데에 으뜸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이 창조하고 그의 권세에 비등할 만큼 큰 힘을 지닌 사탄이 천사의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천사들, 그리고 지상에 적지 않은 수요의 생물들과 함께 신에게 도전했습니다. 사탄이 신에게 도전하게 된 원인은 교만에 있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데 빠져 교만을 일으키고 신에게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신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데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신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이 같은 사탄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심판을 감행하여 사탄을 징계했습니다. 징계의 내용은 사탄을 비롯한 천사들을 공중의 악한 영이 되게 하고 이에 가담한 생물들을 귀신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과 대적하다 땅으로 쫓겨난 천사 루서퍼를 사탄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신의 악마에 대한 이 같은 형벌입니다. 신은 악마에 대해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신을 배반하고 신이 창조해 놓은 인간 세계를 지금까지 파멸시키고 있는데도 신은 여전히 형벌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서에 의하면 세계와 교회가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는 날, 사탄을 비롯한 악마와 귀신의 무리들은 지옥불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사탄을 비롯한 악령과 귀신들은 세상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신이 부여한 권세를 휘두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지전능하다는 신이 어째서 자신을 배반할 천사를 창조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왜 지금도 바라만 보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그의 저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Why I am not a Christian에서 기독교의 악마 기원설을 비합리적 교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셀은 모든 악의 기원이 악마라면 이 악마는 누가 창조했는가?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악마의 기원이 천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순수하게 창조된 천사에게 신을 배신하는 악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반문하면서 기독교의 교리에 강한 불신을 표명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독교 악마설에 회의를 품겠지만 무조건적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을 품는 행위 자체가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질책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악마의 존재가 거론됩니다. 기독교와는 달리 불교의 악마는 다분히 인간의 속성을 띠고 있으며 세상을 지배할 만큼 큰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또 불교에서의 악마는 신에 의해 창조됐다거나 타락한 존재가 아닌 단지 욕망이 가득한 신일 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마는 신과 인간의 원수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에 비해 불교의 악마는 부처님과 인간의 원수도 아니고 영원히 구제를 받지 못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대비되는 것은 기독교는 창조설을 중심으로 교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에 대한 기원을 밝히고 있는 데 비해 불교는 연기설을 중심으로 교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악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악마를 신의 창조물로 봅니다. 반면 불교에서는 악마가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 말하지 않고 악마의 성격에 대해서만 밝힙니다. 악마가 등장하는 것은 대부분 아함이나 니까야 등의 초기 경전입니다. 초기 경전에서 악마의 이름은 파순으로 불리는 파피아스이고 천상의 타와자제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파피아스란 악한 자, 죽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타와자제천은 6개 천상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상계로 오용락이 충만한 행복의 세계입니다. 파피아스는 스스로를 우주의 창조자라고 착각하면서 세상을 자신의 지배권에 넣으려 합니다. 그는 기독교의 악마와는 다르게 세상의 바른 법을 파괴하고 중생들을 욕망의 세계로 이끌어 감각적 쾌락에 빠지도록 하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특이한 점은 악마 파피아스가 인간들이 욕망에 의해 행복을 누리는 삶을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부처님과 같이 오용락을 벗어난 해탈의 삶을 사는 모습을 극히 싫어할 뿐입니다. 파피아스는 인간들을 오용락에 빠뜨려 타락의 길을 걷게만 할 뿐, 인간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죄를 짓도록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기 전 파순이 나타나 성도를 방해한 이유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인해 쾌락의 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파피아스가 가끔 부처님이 설법할 때에 참석하여 큰 환희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서로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독교의 사탄과 신의 양상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불교의 악마는 인간 밖에 존재하는 외적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불교의 악마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갖가지 욕망과 번뇌를 인격화시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직전 파순에게 너는 욕망이며 게으름이며 허영이며 존재에 대한 집착이며 라고 표현한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 안구따라 니까야에도 라다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악마의 정체를 물었을 때 온 이 악마이며 그곳에 죽이는 자와 죽는 자가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악마라는 존재가 결코 인간의 몸과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며 인간이 오온을 지니고 감각적 쾌락에 붙잡혀 있는 한 그대로 악마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악마는 기독교와 같이 신의 심판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노력을 통해 제거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귀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